나에게 끊임없이 나의 업을 반조하도록, 내 욕심을 반조하도록 하는 데에는 정신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업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도 업 말고 내 정신으로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그죠? 업이 주장하는 거 말고 이 업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쪼여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놓고 나도 내 정신으로 좀 한번 살아보자. 숨 한 번 쉬어보자.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정신이 살아난다니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원불교의 4대가 출범하는 해인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새 종법사님께서 이제 대사식을 하는 날이고, 이미 뽑힌 수의단원 분들과 함께 새 4대의 원불교를 출범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부디 원불교가 새 힘을 얻고 세상의 진리를 크게 떨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무들도 또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다 합력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뜻도 모으시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교당에서는 차량 2대가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9시에 출발을 하셔서 다녀오시는데 무사히 다녀오시고 또 교단에 큰 힘을 주시고 또 받으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0시부터 이 수서 쪽에 마라톤 있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셨을 건데 그 끝날 때까지 조심해서 탈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주제는 지난번에 했던 하늘 사람의 2번째 설교인데, 제가 훈련 가서 2주가 빠졌죠. 그래서 조금 맥락이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 가서 우리 교무들이 제 설교를 많이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문이 있었어요. 제가 한 번 설교하는 게 보통 다른 교무님들의 5번, 6번 설교하는 분량을 밀고 간다고. 그래서 나눠서,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자꾸 길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많다. 그랬어요. 양을 최소한 5번은 나눠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좀 줄여서 하면 교도님들이 받아들이기 쉬울 거다, 이렇게 오다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제가 돌아보니까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가 이 강남에 있을 때 소원이 우리 교도님들이 이런 상이 뭔지, 내 마음이 이런 상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복을 어떻게 주제하고 죄복을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이치를 알아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 의지를 이제 심어드리고 싶은, 계속 욕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어떤 교무님들은 저한테 자꾸 점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디테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은 저게 재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번 훈련에 가서 제가 호되게 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또 짜놓고 보니까 이번 이 설교도 가만히 보니까 5번은 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은 나는데 이렇게 풀어 쓰다 보면 뭐 한정없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혹시 어려우시면 2번 보시고 3번 보시고, 이게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다들 전문가시고 에이스들이시기 때문에 각자 영역에서는 최고이시지만 이게
공의 세계, 성품의 세계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이 듣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지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대충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기초는 좌우지간에 튼튼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는데 이 이론상이 우리 마음 공부의 기초고 토대이면서 우리 성품을 반드시 알아야 그래야 원불교에 온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저도 사실은 이게 20여 년을 헤매면서 혼자 공부하면서 어른들의 법문을 받들고 또 궁리하고 또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또 다시 어른들께 여쭤보고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겨우겨우 이제 원불교가 왜 나왔겠다를 이제 알게 되고 마음 공부의 원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노는 업 혹은 빠져들어서 빨려들어서 헤매는 그 업의 문제를 똑바로 보고 나니까 이제사 교리며 대종사님의 뜻이며 이런 것이 눈에 보이고 확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어도 일하기 싫은 일하러 직장에 가셔야 되는 것처럼 이 일환상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성품을 빼고는 우리 공부는 사실은 사상누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 사람이란 뭐냐? 사실은 그 마음에 사가 없으면 하늘 사람이라 그랬죠.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1호의 사심이 없으면 그 어머니로부터 철록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심이 있으면 다 거기 걸립니다. 길을 쭉 가다가 욕심나는 경계가 딱 나타나면 거기서 더 못 가고 딱 멈추거든요. 참 편안한 마음으로 착 가는데 술 좋아하는 사람이 주막을 딱 만나면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 주막을 딱 만나면 머릿속에 별별 그 궁리와 합리성, 뭐 자기를 합리하기 위한 뭐 이유가 막 머릿속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나는 결국 이 주막에서 술 한잔 하고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경계가 반드시 경계가 되고 내 욕심을 내가 스스로 이기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주막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술 욕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그 주막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주막에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저마다의 그 숱한 욕심들과 그 습관들과 그 업들에 딱 묶이면 세상은 여지없이 그렇게 보이고 내가 머리로 여러 백천 가지 생각으로 합리화를 하든 말든 그냥 분별 시비에 불과하고 결국은 뭐냐? 나는 술에 걸려서 넘어졌어. 그게 정답이죠. 물론 제가 술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는 술 말고도 여러 가지 나를 잡고 있는 그 숱한 나만의 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업인데 사람들은 저 주막만 없었다면 나 그냥 문제 없었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술꾼은요, 세상이 주막을 기준으로 이 원점이 술이고 쫙 펼쳐진 주막이 지점으로 돼가지고 세상이 펼쳐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점이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에 쫙 펼쳐져서 그 사람과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도움 주는 사람, 해로운 사람을 정리해서 그게 세상으로 쫙 펼쳐지는 거죠. 노래를 하는 사람은요, 노래를 원점으로 해서 펼쳐지고 도를 찾는 사람은 도가 원점이 돼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대사시계는
대종사님께서 전해주신 이 법이 원점이 돼서 세상을 펼치겠다는 한 무리의 세력이 이 도를 어떻게 한번 펴보고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설사 도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밖에 나타나서 경계가 된다. 우리의 욕심은요, 세상을 욕심의 그 무게로 물들여갑니다. 세상을 펼치는 것도 욕심이 펼치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욕심이 부여하고 세상에 색깔을 입히는 것도 욕심이 들어서 세상에 색깔을 덧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욕심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부처님은요 이것을 욕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욕심을 뿌리가 뭐냐? 그게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밝히면 하늘 사람이 된다. 욕심을 참아서는 하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참아서 하늘 사람이 될 리가 없어요. 욕심은요,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나의 업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 참는 것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과거 불교에서 말하면 성문성이다. 소위 부처님의 말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 성품의 빛을 뿜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삼류, 소위 삼승이라고 그랬어요. 삼승. 그걸 좀 이겨나가는 사람을 보살승이라고 그러고 그 욕심을 완전히 떼고 그 의미나 업을 벗어난 사람을 불성, 제1성 불성이다. 성제 제1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불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속의 업은 뭐냐? 지나온 경험들의 총합이 그게 업이거든요. 네. 지금 내 속에서 업이 있고 업이 욕심을 내고 욕심 따라 거기에 합당하냐 아니냐로 시비 분별이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건 진리예요. 더 이상 중생세계는 이것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나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가지고 소위 자학을 합니다. 자기 학대를 하죠. 참회를 하고 또 참회를 하고 또 고통을 참고 또 참회를 하고 또 죄를 사하고 근데 그거는 끝없이 계속 해도 시지프스 산의 바위처럼 계속 굴러내려. 그렇죠. 이런 사람은 눈앞의 경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경계에 빠졌다 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경계가 온 천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품은요 경계랑 관계없어요. 청정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세상도 건설되지 않고 건설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 모든 인연, 모든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싫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욕심에부터 나왔거든요. 욕심은 어디서? 업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전부 업의 문제고 돌려 말하면 업이 세상을 건설했다. 펼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선악, 시비, 분별이 보이면 나는 업에 빠진 사람이다. 욕심에 빠진 사람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성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업을 다스려가고 한편으로는 성품을 연마하고 그게 대종사님의 11과목이에요. 그래서 연불자선 이런 어떻게 해요?
정신수양 과목이요. 뭐 이렇게 시작해서 경전강연회와 의두성리는 사리연구 과목이요. 이렇게 하죠. 그 과목들이 뭐냐면 성품을 다루느냐, 업을 다루느냐 하는 문제예요. 상실기, 주의, 조행 뭐 이런 거는 어때요? 업을 다루는 조행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나누기를 업에 완전히 빠진 사람, 그래서 경계에 홀딱 빠져버렸다. 눈 뜨고 보는 게 모두 경계고 그것이 내 인식하는 바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인식하는 바가 내게 와서 내 정신세계를 만들고 내 감정을 만들고 내 욕구를 만들고 의지를 만들고 실행을 해서 행위를 만들고 다시 거기서 업이 돌아오게 만들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업에 빠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대로 그냥 중생 이렇게 하면 되죠. 착하든 안 착하든 다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막히는 경계. 자, 이게 뭐냐면 경계에 막히는 사람이, 사실 우리가 대종사님의 혹은 성자의 법을 받아들이면 법이 옳아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던 세상하고 대종사님의 법으로 비춰보는 세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이게 그죠? 내가 보는 게, 나는 이때까지 이걸 이렇게 봤는데 진리로 보면 이게 내 욕심이 털렸네. 이게 보통 그 심리학에서 보면 슈퍼바이저의 소위 메시지가 나의 이드의 그 욕망하고 차이가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갈등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욕망을 따라가면 폭망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욕망을 멈추고 뭔가 이렇게 그 슈퍼에고의 메시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할 때 갈등과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에고가 소위 말하는 지시하는, 내지는 이 슈퍼에고는 누구에서 만들어진다? 이게 성자들이나 스승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이게 법이란 말이죠. 내가 근데 해보니까 지금 먹고 싶은 사탕을 오지게 먹고 나면 당뇨병이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드의 욕망대로 가서는 안 되군. 의사 선생님이 사탕을 이제 그만 드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탕을 그만 드세요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메시지가 이게 소위 내게 와서 슈퍼에고가 돼서 어떤 지향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냐면 내 욕망대로 해서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그 슈퍼에고의 소위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아. 보통 사람은 그 정도죠. 그래서 슈퍼에고를 따라서 천천히 잘 밟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걸 향해서 가다가 다시 내 욕망, 이들을 향해서 되돌아 서버리면 무너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막히는 경계는 뭐냐면요, 내 욕은 알겠어. 그러나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어. 이런 사람들입니다. 법을 설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건 나와 무관해. 나는 살을 빼서 나 몸무게 48kg를 만들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저녁마다 이 먹을 걸 보면 막 환장, 야식을 보면 어떻게 저걸 막 속에서 끌떡거리는 마음이 막 솟아 뿜어져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요? 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야 48kg를 만들고 싶지. 그러나 도저히 현실에서는 내가 할 수 없어. 그죠? 이런 사람은 어때요? 경계에 막힌 사람. 자기 욕망이 만든 경계에 스스로가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도요, 소위 내 욕심 말고 스승님의 지도라는 어떤 것은 알고 있다. 이게 모르는 짐승하고는 다르죠.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희망의 빛은 한 줄기 심어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꾸 옆에 도반들이 공부하고 스승님이 지도하고 또 그 속에서 환경 속에 살고 하다 보면 서서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 법을 행하고 또 법을 행하면서 법의 습관이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상적인 것에서는 애지간하면 법이 돼요. 그런데 내가 유독 약한 어떤 특별한 데 오면 판단이 흐려지고 갑자기 욕망이 나서서 이 슈퍼에고는 없어지고 이드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걸리는 경계입니다.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 경계만 가면 걸려. 이런 게 생기죠.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법마상전입니다. 법마상전은 애지간한 데는 괜찮은데 딱 그 경계 가면 내가 어때요? 못 이겨.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게 옳다는 거 알아. 이기려고 해보고 또 무너지고 이기려고 해보고 또 무너지고. 그런데 법마상전이 끄트머리 가면 어때요? 대체로 반수 이상은 법이 이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걸리는 경계입니다. 근데 이 법마상전의 완전 끝을 가면 대체로 법이 이긴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 공부해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걸리는 경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끌리는 경계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유념, 딱 지각을 못했을 때는, 소위 그 감각을 못했을 때는 패스, 그냥 욕망대로 가지만 딱 인식을 했을 때는 멈춰야 되겠다. 그럼 그때는 멈출 수 있어. 자, 이 공부 있죠. 모를 때는 모르지만 알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공부의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알기 싫어요. 알면 감정을, 내 감정이 틀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볼래. 그냥 나 이거 하고 뭐 모르겠어. 이거는요, 끌리는 경계 아니에요. 그냥 걸리는 경계입니다. 내가 보기 싫지만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게 감정이 났다면 무조건 그건 경계 맞죠. 내게 시비가 났다면 무조건 경계 맞아요. 그런데 이거 안 보고 그냥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라는 게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그때도 눈치채고 끝까지 버티면 항마로 갑니다. 근데 못 버티면 법마상전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주가 돼서 마음이 중심이 됐지만 내가 즐기던 그때 그 경계, 그때 그 욕심의 환경이 여전히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여.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그죠? 저 음식의 향기가 코로 솔솔 들어오면 좋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48kg를 지켜 말어. 이렇게. 그게 이거 이유를 대죠. 오늘만 좀 먹을까? 한 숟가락만 먹을까? 우리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익산에서 아침마다 조깅을 할 때요, 오늘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쉬면 안 될까? 오늘 책 봐야 되는데, 오늘 시험 공부 시간이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될까? 사실 시험 공부 평소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때는 꼭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끌리는 경계예요. 항마를 할 때는 그 끌리는 경계를 딱 넘었을 때 그게 항마입니다. 말로는 재밌고 쉽죠. 해보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거기서 잡아들인다고.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는 걸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넘어져도 우리는 분석하는 힘이 있어서 지나고 난 뒤에 내가 거기서 넘어졌어. 안 먹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한 번,
2번, 3번 하다 보면 다음번에는 어때요? 안 먹는 걸 한 번 해요. 한 번 참아. 또 못 참아. 또 한 번 참아. 못 참아. 한 번 참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참는 힘이 굳어져요. 그래서 그 경계를 딱 이고 나가. 그래서 백천경계에 내가 그 법이 이기는 걸 우리는 법강항마라 그럽니다. 제가 이 강남 교도님들을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이 항마의 힘이 세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몸매를 아가씨 때처럼 유지하고 계신 분이 너무 많아. 제가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봐요. 그래 보면 저분이 저 연세에 저 몸매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남들은 예쁘다 하지만 사실 그 양반은 남 모르는 그 소위 안 볼 때 아니 뭐 그 참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욕심 경기를 지났겠어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민이 한 분은요, 당신 몸무게를 딱 정해내요. 몇 킬로 넘으면 안 드셔. 식사도 안 하셔. 좀 내려가면 맛있는 걸 드셔. 그 항만 맞잖아요. 사실 우리 욕심 중에 식욕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식욕에서 내가 내 몸무게를 자유자재할 수 있다. 사실은 거의 항마 레벨로 올라가야 돼. 저는 법도 모르고요. 항마 저는 아니에요. 그게 항마예요. 항마가 뭔지 아세요? 욕심 경계를 당해서 그 욕심을 억하고 제어하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게 항마예요. 나머지 물론 몇 가지 있겠지만 캐치 못하고 지나간 것들을 잡아내는 것은 출가 위에 가야 됩니다. 내가 알고는 행하지 않습니다. 이 항마예요. 근데 출가에 가면 어떠냐? 상이 떨어져 나가고 대체로 나라는 아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놓치는 경계가 없어져요. 그리고 다 보이는데 백천경계에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끌리는 경계일 때 나는 밥 한 끼 안 먹고 몸무게 500g 뺀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성자가 나타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그 지점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다 드리려면 이게 시간이 엄청 가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제가 다음번에 이 1번, 2번 가지고 법회를 한번 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일단은 오늘 전체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모두 통과한 사람. 이게 출가이죠. 이 끌리는 경계에 모두 통과한 마치 이거 옛날에 우리 누가 그렇더라고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있잖아요.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바람은 그물에 걸리기는 너무 미세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물은 바람의 경계가 아니야. 그러면 자유를 얻죠. 사실은 출가위부터 자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항마는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경계가 예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걸 놓고 관리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출가위가 되면 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 그래서 내가 경계를 이기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경계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출가위 아닙니다. 경계 자체가 녹아서 없어요. 어떻게 녹냐?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녹아나죠. 욕심이 어떻게 없냐? 속에 업이 없으면 욕심이 없다. 이게 일상, 소위 그 옛날에 좌산종사께서 일과에서 등력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일과에서 이렇게 내게 오는 그 일과에서 그 욕심과 일어나는 경계를 보면 이게 공부거리군, 저게 공부거리군 여실히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소위 우리 상실기, 주의, 조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만약 그것만 가지고 되면
대종사님께서 연불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성리 이거 없앴겠지. 그러나 그걸로는 되긴 되는데 너무 힘겨워요. 여우가 포도를 놓고 아시죠? 아무리 먹어도 못 닿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걸 놔두고 돌아서려니 너무 힘들죠. 시도하다가 할 수 없이 돌아서는 그거는 우리가 돼요. 정길기, 상실기, 주의, 조행 이런 거예요. 근데 돌아설 때 돼요.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렇게 할 게 뭡니까? 사리 연구를 가지고 그걸 제낀 거지. 그렇죠? 사리 연구에 힘이 있으면 돌아서기가 쉽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사리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는 내가 이 소위 여우는 가짜로 마음을 돌릴 때 그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행위를 했잖아요. 근데 진리 공부는 진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취사 과목이 똑바로 서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리 연구를 제대로 하는데 여우처럼 포도가 시다고 속이는 게 아니라 바르게 찾으려면 사리 연구만 가지고는 어때요? 또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을 비워서 청정이 좌선을 해서 마음을 맑히고 연부를 해서 집중력을 길러서 그래서 사리 연구를 들이대면 사리 연구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 연불좌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결 과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를 오득하게 되고 진리를 오득하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일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얻고 나면 결국 뭐냐? 마음에는 상이 없어지고 경계는 업이 없어져서 욕심이 없어지므로 일체 경계가 청정해지고 그 경계를 볼 때 욕심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이 눈을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좋은 본문이 투천산절정이요 이렇게 한 말씀했어요. 이 소위 그 천만 산을 그죠? 이렇게 쳐다봤을 때 절정의 소위 그 텅 빈 완전한 청정한 그 경계가 쫙 펼쳐지지 거기 내 업이나 내 욕심을 갖다 대고 들이붙일 그런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투천산 절정.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한 발 한 발 경계를 디딜 때마다 걸리고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생각도 일망무제로 나아가고 그리고 취사도 일망무제로 걸림이 없게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 목표, 이 꿀을 찾아서 가는 거죠. 이게 진짜 꿀이잖아. 그죠? 이 시시한 물건 하나 들었다가 놓은 것도 얼마나 좋아요. 머릿속에 이 복잡한 일 하나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 풀어내도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체 경계 천만살이 온 우주가 눈앞에 걸린 바 없이 쫙 펼쳐지고 가고자 할 때 마음대로 취하고자 할 때 마음대로 취해지고 의미를 부여하면 일체 경계가 측측 8만 4천의 의미가 일어나고 의미를 놓으면 한 점 띠끌도 없는 그 청정한 무의미의 속으로 내가 완전 자유할 수 있는 이 경지가 우리에게는 목표로 딱 제시되어 있잖아요. 수도인들이 꿈꾸는 게 이런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참 행복한데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은혜를 베풀고 주위에 많이 베풀어서 복을 일으키는 것도 큰 일인데 밖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은혜와 복을 베풀면서 안으로는 청정함으로 남이 상상도 못하는 부처님의 경지, 소위 그 신선의 경지를 누려본다. 생각만 해도 이거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누구는 이런 걸 취해서 가는데
나는 이걸 목표로조차 못 잡으면 내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원불교에 와서 봤을 때 조선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쌍놈이고 노비, 소위 노비인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 소위 그 신라 시대에 육두품 정해져 놓고 어떤 사람은 성골이고 어떤 사람은 진골이고 나는 육두품. 육두품도 상당히 괜찮은 그죠? 신분인데 나는 일두품도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원불교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지금 원불교가 싹 없었어요. 신분제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 교무, 도무 뭐 이런 게 그게 뭐야? 출가 제가도 없는데. 근데 그거 우리 교단이 싹 없앴잖아요.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죠. 근데 사실은요. 출가해서 뭐 교무, 도무, 동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애를 꿈꾸지도조차 않고 있다면 이거는 그런 신분 제도보다 100배는 더 비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열애를 꿈꾸지 않고 있다면 나 뭐야? 그걸로 만족하세요? 불교에서는 이걸 현해상이라고 그래요. 나는 안 돼. 난 중생이야. 이건 아니지. 그죠? 나 스스로도 내가 열애를 꿈꾸고 대각 열애위 내지는 출가위를 꿈꾸지 않는다면 초라하고 비참하고 근데 우리 집에 내가 금쪽 같은 아들, 딸 있는데 얘네들은 어때요? 그거 생각도 안 해. 가슴이 터지잖아. 그냥 놔두실 거예요? 제가 뭐 종교를 뭐 알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그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모르니까. 내 꿈이 그까지 안 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그 원불교 오든 안 오든 종교를 하든 하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이게. 자유가 얼마나 좋아요? 한번 북한 보세요.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중국도 이동의 자유가 없는데 실제로 이동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모른 척 놔두는 거죠. 중국은 옮겨가도 시비를 않잖아요. 농민공 그 수많은 몇억 명의 농민공이 다 어디 스촨 뭐 저쪽에 어디 뭐 칭하이 이런 데서 와서 상하이로 온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만일에 스촨이나 칭하이 같은 데 있었으면 하루 이 한 달 월급이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살 거라고. 요새 그것도 없어, 그죠? 근데 상하이 오면 아무리 작아도 20만 원 받잖아, 그죠? 더 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하이로 오는 걸 중국 정부가 안 막아요. 근데 중국은, 북한은 틀이 막고 있죠. 못 가게. 막 통행증 발급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주 이전의 자유 하나만 막아도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잖아. 근데 경제적으로 돈 벌 자유, 신분 상승할 자유, 공부할 자유, 그 다음 놀러 다닐 자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자유,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꿈꿀 자유, 이게 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라는 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열애는 어때요? 대자유가 들어갑니다. 열애는 대자유가 들어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우리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구하지도 않아. 나도 구하지 않을 뿐더러 아이들에게 이걸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불법 만난 보람이 어디서 납니까? 그러니까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우리가 하늘 사람을 못 봤어요. 어린애 징징 짜는 애 그 보니까 저 엄청 힘들겠다. 저거 천진 저거 별론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 그래 네 살고 싶은 데 살아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했을 때 법을 만나고 인생의 보람 그 끝 행복의 절정을 스스로 찾기가요. 그걸 뭐래요? 부처님께서 뭐랬어요? 맹구목이라고 했잖아요. 맹구목. 섬개투침 아시죠? 섬개투침 뭡니까? 가늘디 가는 겨자씨, 짝디 작은 겨자씨에다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바늘을 던져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섬개투침이에요. 맹구목 뭔지 아시죠? 눈먼 거북이 물속에다가 100년에 한번 올라왔는데 숨 쉬려면 나무 판자를 만났는데 그 나무 판자 가지고 구멍이 있어야 돼. 그 구멍으로 속 머리를 내밀어야 숨을 쉰다. 근데 눈먼 거북이 뭐 나무 판자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나무 판자에 구멍 뚫린 그 숨 쉬라고 구멍 뚫린 판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없을 뿐더러 설사 있다 해도 눈먼 거북이 어떻게 고기를 쪽 머리를 내밀겠어? 그게 맹구.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서 열애를 꿈꿀 수 있다는 게 이만큼 어려운데 그걸 비유로 해놓으신 거예요. 쉬운 거 같죠? 우리가요 지난번에 전산종부님께서 당신은 다음 생에 꼭 한국에 날 거다. 이거 뭐였어요? 미국에 태어나면 불법을 원불교를 어떻게 만나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불교를 만나도 이거 꿈꾸지도 않아.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가 주위에서 시비를 많이 들어요. 뭘 그런 설교하냐. 사람들에게 기분 좋고 재밌고 감동적인 뭔가 재미난 약간은 개그 같은 이런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 인기 끌고. 저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실력이 안 돼서 그쪽의 교리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관계 없습니다. 왜냐? 도는 지금 내 마음 쓰는 데 있기 때문에 책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책을 왜 만들었냐? 도를 좀 쉽게 접하게 하려고 방편으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 책이 더 어렵네. 책 싹 불질러버리고 지금 내가 내 정신으로 지금 이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뭐지? 이거 해석해 놓은 게 84,000 경전이고 우리 대종경, 정전 다 이거예요. 지금 또렷한 정신으로 듣고 있는데 이거 뭐야? 요거 설명하는 거죠. 또렷한 정신으로 듣고 있는 이 또렷한 정신이 뭐예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근데 포기해요? 꿈꾸지 않아요?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내 가슴 속에 있는 욕망, 그 뿌리인 업, 그 욕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계 속에서 헤매는 나, 경계가 마치 세상인 줄 알고 깜빡 속아버린 나의 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정답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알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게 슈퍼바이저, 소위 이 슈퍼 에고가 돼서 나에게 끊임없이 나의 업을 반조하도록, 내 욕심을 반조하도록 하는 데에는 정신을 모아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업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도 업 말고 내 정신으로 내 마음대로 좀 해보자. 그죠? 업이 주장하는 거 말고 이 업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쪼여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놓고 나도 내 정신으로 좀 한번 살아보자. 숨 한 번 쉬어보자.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정신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대종사님께서요. 그 애를 쓰시고 이 회상을 만드시고 이 교법을 펼치시고 그 수많은 교무들의 용금도 똑바로 안 주면서 이렇게 희생을 시키면서
그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유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는 내가 있다. 내 속에는, 이 엎덩어리 내 속에는 내가 있다. 나도 이 내가 있다. 그거 확인하시기를. 그러면 하늘 사람으로 갑니다. 마치겠습니다.